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온 세대 예배 때마다 이영호 목사님과 격달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이 세 번째이거든요. 세 번째 서서 좀 익숙할 줄 알았더니 여전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도 떨리는데요. 설교하고 난 이후가 사실 더 떨려요. 왜냐하면 반응이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이죠.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을까? 또 혹시나 또 지혜롭지 못한 말 때문에 마음에 또 아픔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을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조금 긴장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내려갔더니 설교에 대한 반응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네. 뭐 은혜를 받았다는 말도 없고 뭐 상처를 받았다는 말도 없고. 근데 반응은 하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박수 뭐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박수를 계속 해야 되나? 설교하고 나면 말씀을 나누고는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왜 박수만 남지?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진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그래도 초등부 예배 때보다는 경직되어 있는 이 공간과 또 이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조금 풀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도 마음을 조금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르쳐 주지 않고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박수 준비! 야 해야죠. 초등부는 야 해야 됩니다. 자, 박수 준비! 박수 한번 시작! 아무도 기억을 못하네. 지금 석 달 지났나? 그런데 자, 박수 한번 하면 아멘입니다. 박수 한번 시작! 아멘! 박수 세 번 시작! 우리 교회에서 말씀 했던 거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박수 세 번 하면은 짝짝짝 할렐루야. 박수 다섯 번은 짝짝 짝짝짝 예수 그리스도 해보는 겁니다. 박수 세 번 시작. 할렐루야. 박수 다섯 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 박수 세 번 시작. 할렐루야. 박수 한 번 시작. 아멘. 박수 두 번은 짝짝 쉿. 아시겠죠? 박수 두 번 시작. 쉿. 제가 초등부 친구들이 혹시나 말씀을 나눌 때 딴 행동을 하면은 박수 두 번을 하면 같이, 아시겠죠?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박수를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짧고 굵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이건 박수가 아니네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시면 됩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잘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자,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한테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 1, 2분단이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수 30점. 자, 3, 4분단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50점. 소리가 작았어요. 자, 1, 2분단 좀 더 잘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70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3, 4분단. 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80점. 네, 100점을 노리고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섬기기 전에 앞에 찬양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이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참 많구나. 우리는 그냥 집에 일어나서 그냥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앉기까지 또 이후에 식사를 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하는 분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식당에서 수고하시고 오늘 또 아침부터 커피와 또 안내로 수고한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일일이 이름을 호명할 수는 없지만 수고한 분들에게 한번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주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좀 저도 긴장이 좀 풀린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도 조금 집중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네, 집중하는 것 같고 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아마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저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말에 집중을 하였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일까요? 2명의 정탐꾼일까요? 주일학교 나오셨죠? 10명의 정탐꾼일까요? 2명의 정탐꾼일까요? 네,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는 두려워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정탐꾼의 보고에는 분노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따른 백성의 반응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그들의 눈앞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벌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20세 이상의 하나님을 원망한 자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무려 그 기간이 40년이나 광야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십니다. 벌을 받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차이점은 이것이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느냐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느냐 두려움으로 상황을 바라보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거대해 보일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의 성이 얼마나 큰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을 크게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두려움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마음의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마음의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보는 눈이 조금씩 가려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분명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고
분명 상황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마음에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을 크게 가지십니까? 아니면 상황은 크지만, 상황은 나에게 두렵지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처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평소에 아주 평탄할 때에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정말로 나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 특별히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면은 우리가 상황을 두려워하는 존재인지 믿음을 가진 존재인지 그때서야 우리의 본 모습을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책을 통하여서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윗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다윗은 젊은 시절 왕이 되기 전에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모습으로 골리앗을 앞에 두었을 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칼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자이고 그의 몸에 맞는 군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골리앗의 말 한마디에 그 거대한 모습에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에 이 소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들고 당당히 나아가서 그 골리앗과 싸워 승리를 거두지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굳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다윗이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때, 그럴 때 사실은 어쩌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신하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윗은 다른 열방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겸손히 걸음을 걸어가는 그 흔적들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인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두려운 것도 많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늘 권세를 다 내려놓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친히 받으시며 그의 고개를 숙였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증거가 온 세상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높아집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그들이 두려운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가려지는 요소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따를수록, 아니 그거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예수님은 그 걸음을 걷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 걸음을 걸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십니다. 다윗의 인생과 비교했을 때, 아니 우리의 인생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의 상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자신이 기도하면 자신이 이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합니다. 결국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너무나 두렵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스데반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를 향하여서 분노에 가득 차 돌을 던집니다. 상황으로 보면 이보다 더 두려운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기록합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나를 죽이는 그들의 앞에 내 믿음을 부인하고 그렇게 내가 실수했노라, 내가 내 걸음을 저주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는 죽음의 두려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이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었듯이 이제 갈렙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가 된 이 갈렙이 지금 다시 믿음의 모델이 되겠노라고 그가 손을 들고 모든 백성들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그의 믿음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 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도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된 지금 또 마찬가지로 아직 취하여지지 않은 헤브론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땅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의 요청은 오기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의 나이로 따지면은 이제는 조금 쉬어야 될 때인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자신의 역할을 후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기력으로 따지면은 젊은 자들의 기력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취할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땅을 취하지 못할 땅으로 치부할 때에 이 갈렙은 85세가 된 그 노년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땅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헤브론 땅을 달라고 당당히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칼럼을 적으시고 오늘은 제가 칼럼을 적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혹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해피데이 축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해피데이 축제가 기획이 되었고 또 그 세워진 목적 가운데 어떻게 부제가 세워졌는지 정해졌는지 칼럼에 적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마치 헤브론 땅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을 조금씩 가립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가리고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에게 그 어떤 상황보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저는 어쩜 전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저도 전도 훈련도 많이 받아보고 또 전도를 훈련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훈련을 시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전도는 결코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갈 때마다 두려워요. 나갈 때마다 두려워요. 그런데 이번 해피데이 축제는 두려운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진행될 내년에 그 후내년에 계속 이 해피데이 축제가 진행이 될 텐데 그때도 동일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이 축제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몇 명이 왔는가, 몇 명이 정착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는 행사가 아닙니다. 부제를 뭐라고 정했냐면 오늘 칼럼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복하게 따뜻하게 라고 부제를 정했는데요. 우리 안에 어느덧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상황들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기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행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해피데이 축제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한번 나누어 줘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협회 간사로 섬길 때가 있었는데요. 전도협회의 가장 대표적인 훈련 중에 하나는 3일 클럽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자원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훈련생들을 모아서 전도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 번은 겨울방학 때 아주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때 송파구에 있는 방이동에 어느 조그마한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오픈하여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을 초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때 조장으로 훈련생들을 섬겼는데요. 그때 저에게 맡겨진 조원 중에 중2 남자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모습도 장난, 행동도 장난, 아주 천방지축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 친구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 친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 그 마음에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의 염려 그대로 그 친구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자라고 하며 같이 나갔다가 어느 순간 보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에 사니까 집으로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PC방에 갔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매번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전담 마크한다. 이 친구의 아주 불행한 일이죠.
전담 마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너는 나와 함께 간다. 긴장해라. 너는 무조건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했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가기 20분 전에 저에게 발을 질질 끌고 왔습니다. 목사님, 간사님, 제가 지금 다리가 다쳐서 도저히 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도저히 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래, 쉬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그래도 나랑 같이 가자. 너는 앉아만 있어라.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올게.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의 울상이 되어서 저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 앞에 왔더니 결국은 그 친구가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울음보를 터뜨렸어요. 그리고 울음보를 터뜨린 그 당혹스러움에 제가 그 데리고 온 친구의 복음을 전하는 사이 그 친구는 또다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계속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다리가 아팠었을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뛰어다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뛰어다니더라고요. 여전히 해맑아요. 장난스럽습니다. 그래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부담스러운 거 너무 잘 안다. 네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너무 잘 안다. 그런데 너 훈련 받으러 왔지 않냐? 한 명에게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그 친구가 싫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이 친구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친구가 다시 한번 도전을 했더니 한번 해보겠어요 하더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사실은 다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글없는 책, 전도협회는 글없는 책으로 5가지 색깔로 전하는데 이 친구가 3가지 색깔 정도까지밖에 못 전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색깔을 전하고 나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사님, 제가 나름대로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들어가서 나머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친구와 교제를 하는데요. 저는 너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전에는 장난스럽게 뛰어다니는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는 자기도 복음을 전해 보았어 라고 하는 기쁨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남들이 복음을 전해서 기뻐할 때 이 친구도 한편에서는 부러웠던 거죠. 그런데 남들이 전해보는 복음, 남들이 누려보는 기쁨을 이 친구도 누려보니 그 기쁨이 자기가 장난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것을 간증하는 것까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두려움들이 극복이 되고 믿음의 반응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두려움으로 상황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거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 작게 보이고 급기야나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은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 헤브론의 거인, 견고한 서금,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두려웠지만 두려워하기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헤브론 땅을 구하였고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전쟁을 했고 어떻게 그 성을 취하게 되었는지 방법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헤브론 땅을 취하였고 취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데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었음을 의미합니다. 갈렙이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똑같은 인간이고 동일하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지금까지 그를 인도해 주셨던, 지금까지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직 취하여지지 않은 헤브론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그 결과 헤브론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됩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크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작게 보여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크게 보고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급기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가려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게 되죠.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니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 찬양으로 저는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무슨 말일까요? 내가 겪는 일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이후의 가사가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두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홍해 같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홍해가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발버둥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선명한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 이후에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